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5번째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숙제 검사를 해볼까요? 지난 한 주간 살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힘입으셔서 분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으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인간의 모습, 그 본질적인 가치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팔복이었고요. 팔복의 말씀에 응한 자들에게 하나님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주시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착한 행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을 우리의 뜻과 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노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 정도 다 외우시죠?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요.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그 구절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온전히 이해하고자 애쓰시고 삶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율법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자, 분노하지 말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니 그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가 지금 현재로는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으나 하나님 그를 변화시킬 수 있노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노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조종하고 싶은, 통제하고 싶은 욕망의 모습이었고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믿음으로써 그 사람에게 변화의 기회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사과하고 또 사과하는 자를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노라 라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간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내가 조금 더 순진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착하게 살아야구나 라는 그 수준의 말씀은 아닐 거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간음이라는 외적 행위와 음욕이라는 내적 동기를 동일한 죄로 보십니다. 살인이라는 외적 행위와 분노라는 내적 동기를 동일하게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다른 여자를 보는 것 자체를 간음의 죄로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연스러운 사람의 감정으로 이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적인 욕망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욕망을 위해 이성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음욕을 품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욕이라는 내적 동기와 간음이라는 외적 행위를 동일한 죄로 평가하시는 거죠. 3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 당시의 여성들은 사회적 권리와 의미가 힘이 없었어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모든 남성들의 소유물로 평가를 받았는데 이 남성들이 오로지 자신의 단순 실증에 의해서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또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어떤 다른 여인이 있으면 합법적인 결혼을 위하여서 자신의 부인을 버리는 것이었죠. 근데 그 버리는 것이 죄악되니까 율법으로 이혼 증서를 작성하게 해주고 아내들을 쉽게 버리지 못하도록,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모세가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악용하여서 그 율법 증서를 남발하면서 모든 여성들을 버리게 하였고 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취하게 했습니다. 그 행위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악한 행위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이죠. 이런 이혼 증서의 남발은 결국 남성의 음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풀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고 또 새로운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한 작은 방법이었죠. 참 악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간음의 죄악으로 평가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음욕이라는 내적 동기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에게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요, 29절과 30절로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른눈과 오른손은 가장 유용한 신체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 당시에 왼손잡이를 장애로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과 오른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의 신체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고 능력의 상징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의 상징일지라도, 가장 우선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죄악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찍어내 버려야 했어요. 그것이 없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시죠? 확신이 드십니까? 찍어내 버려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야 오른 눈을 뽑고 오른손을 찍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으나 정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생기죠. 그리고 또 눈을 뽑고 손을 찍은다 하여서 음욕이 사라질 것인가, 그것이 해결될 것인가라는 고민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먼저 도대체 음욕과 간음이란 것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만 우리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음욕은요, 음란한 욕망과 욕구를 의미합니다. 28절과 32절에서 나타나는 그 음욕이라는 원어는 어떤 것을 갈망하고 탐내는 욕심, 탐심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것은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에 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기서 탐내다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되잖아요. 이 탐내다라는 단어와 우리가 음욕에서 욕망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휘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남의 물건을 탐내는 그 욕심, 그 탐욕의 마음이 이성을 향할 때 그것이 음욕이 되는 것이죠. 음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그 본질적인 죄를 시작하는 건데, 이 죄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노라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함직하다, 탐스럽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탐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어휘고요. 그것이 10계명에서 탐내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웃의 소유를 탐낼 때 나타나는 모습과 동일한 것이죠. 결국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그 무엇을 보더라도 탐심의 마음이 생길 수 있고, 물건이든지 소든지 낙이든지 여종이든지 남종이든지 심지어 이성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모든 관계의 선과 교제의 선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존재적 가치를 누리면서 살았는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의 선, 교제의 선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의미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외로움이 엄습하고요, 영혼의 갈증이 생기죠. 그리고 그 영혼의 갈증을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 이제 사람들, 죄인 된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서 무엇인가를 통해 그 갈증을 해소하길 원해요. 그래서 생기는 것이 욕망이죠.
그 무엇에 사로잡혀 그 무엇을 추구하며 거기서 집착하게 됩니다. 수많은 욕망과 수많은 탐욕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죠. 하지만 그 어떤 욕망으로도 그 무엇에 집착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해갈을 느끼지 못해요. 그 영혼의 목마름과 두려움과 그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를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우린 존재 자체로 목이 마른 자들이란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목마름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니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고 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몰두하고 집착하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 그 갈증을 느끼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욕망과 음욕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이것은 잠시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미련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욕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불안함과 갈증과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엄청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집착하고요, 자기 만족과 소유와 음란과 향락과 각종 엔터테인먼트에 집중하지만 해결되지 않죠. 해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더 공허함과 허무함에 빠져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캐릭터가 바로 드라큘라입니다. 다 아시죠? 자신의 그 피를 향한 갈증, 목마름이 있어서 피를 추구하지만 해결되지 않죠. 영원한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공허한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음란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나타나는 그 특징적인 행위가 바로 음란이죠. 여러분, 음욕과 간음은요, 자신의 영혼의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수단화하여서 욕망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그 분풀이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건 꼭 성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을 살인하고 인격을 도구화해서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버리는 쓰레기통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내 음욕을 버리는 쓰레기통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단화하는, 인격을 수단화하는 그것이 바로 이 음란과 간음의 죄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욕이라는 이 내적인 동기와 간음이라는 이 외적인 행위를 동일한 죄로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다 인격을 수단화하는 죄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간음하였다, 너희는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욕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이죠?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우상이 또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줘야 할 하나님이 하나님을 한켠에 두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또 다른 우상을 섬겨요. 함께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 유일의 하나님으로, 전능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그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수단화하여서 옆에다가 보장해 두고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간음한 자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화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도구로 전락시켜 하나님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음욕과 간음은요, 인격을 수단화하는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남성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란한 죄 이러면 이제 남성들만 뜨끔하시고 이제 여성분들은 마음이 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젊은이들을 향한 말씀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러냐? 우린 누구나 다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수단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이것이 음욕일 수도 있지만 나의 탐욕과 나의 마음과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화하여서 도구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나의 삶에 터지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수단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란에 대한, 간음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으로 새기고
내 오른눈과 오른손을 찍어내는 심정으로 주의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되돌아가거든요. 포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끊어낼 수가 없잖아요.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재산이 많으니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죠?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아까운 거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포기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포기와 헌신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건 안 하겠다는 마음이 이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요, 자신을 희생해야 되고요, 순종해야 되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싫은 자들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말씀을 포기해버리면서 저급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걸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냥 단순하게 저급하게 적용하면 이제는 여성을 봐도 예쁘다는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텔레비전과 영화를 봐도 12세 가족 관람 드라마만 봐야 되겠구나. 길을 가도 노출이 심한 여성들이 있을 수 있으니 눈을 아래로 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다녀야겠구나 라고 적용하는 것이죠. 우스워지죠. 하나님 말씀이 우스워집니다. 또 반대로요, 이런 식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문자주의적 해석은 광신도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더 조심하라는 것이니 우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희생과 수고는 헌신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결국 말씀을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밖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답이 없어요.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해도 자신들의 의욕을 자신들이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의 의욕을 어떻게 그들이 평가하고 판단하겠습니까? 내면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면 이혼 증서입니다. 이혼 증서가 이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율법으로 만든 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정장치였어요. 남성들이 함부로 부인을 버리지 못하도록 그냥 막 버리면 이 여성이 나아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그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라. 그리고 왜 절대로 법을 어기지 않으면 이혼 증서 함부로 줄 수 없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악용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남성, 사회적 강자였던 남성의 마음대로 여성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아무나 다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여인과 결혼할 수 있게끔 합법적인 룰을 만들어준 것이죠. 결국 이것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수단화하고 억압하고 조종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죄의 본질이란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것이 무슬림에서 사용하고 있는 히잡, 부르카, 차도르 같은 겁니다. 남성의 욕망을 통제할 수 없으니 여성을 어떻게 합니까? 검은색 천으로 다 감싸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행위적 접근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의 음욕이 사라지겠습니까? 자신 사회적 강자인 그 남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몸을 다 감싸고 억압으로 조종하며 통제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음욕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여성과 다 결혼을 한들 심지어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음욕이 사라집니까? 아니면 여성의 몸을 다 가린다고 그것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내 오른눈을 뽑을 수도 없고 오른손을 찍을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을 완성하겠노라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행위적 접근의 한계입니다. 얼마나 몰상식한 모습이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또 다른 규정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오직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단화시키는 그런 죄악이 난무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도 역시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법의 정신을 이해함으로써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음욕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간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고민하세요, 갑자기. 예. 여러분, 간음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이유가 없어. 이건 신학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냥 나쁜 거예요. 아주 악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악질이에요, 악질.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지체예요.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육체가. 그런데 우리가 간음한다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앞에 그에게 성령님이 계시는데 서로의 육체를 함부로 사용하며 죄악을 짓는다는 것은요, 스스로 성령의 지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그 어떤 것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우리 스스로 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음은 고민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주의하고 또 거부하고 끝까지 막아내야 할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을 너무 나쁜 것이에요. 물론 간음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조차도 간음을 좋은 것이다, 누구나 다 해야 한다고 권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간음의 죄악에 빠져 있죠. 왜 그렇습니까? 좋기 때문이에요. 나쁜 것을 아는데 너무 그 쾌락과 욕망이 좋아서 죄에 사로잡혀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스스로 불나방이 되어서요, 지옥불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간음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수단화하는 그 내면적인 음욕도 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적으로 간음하시는 그 죄악에서 자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요, 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잖아요. 그 도덕이라는 굴레가 있어서 간음의 외적 간음에 대해서 조금 더 거부할 수 있고 조금 더 끊어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물론 이 시대는 그것이 많이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기준으로요, 음욕이란 욕망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수단화하는 그 죄악 앞에서 그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가족을 수단화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다니는 직장을 수단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을 수단화한다면 그건 역시도 음욕이에요. 잘못된 탐욕으로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지위 막론하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누가 이 음욕의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간음은 단순히 이성을 향한 죄악이 아니고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화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간음은요, 항상 살인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간음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인격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를 수단화시키고 도구로 전락시켜야지만 내 마음이 편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인격을 살인할 수도 있습니다. 간음을 위해서요. 그리고 상대방의 인격을 살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은 가족의 인격을 살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인격적인 존재로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성이 너무 강력하여서 죄의식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그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무엇이라 합니까? 자기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가족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 수단의 역사에서 수단화시킬 때 내가 죄책감 없이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요, 이 인격의 살인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비대면 문화에서 수단화시키고, 온라인 시대에서 또 산업화의 시대에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 수단화에는 이미 인격적 살인이 동반되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인격을 포기하면서 스스로를 죽이면서 이런 음란과 향락의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간음을 해서도 안 되지만 간음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이 직장 생활을 할 때 누군가 나를 수단화하고 도구화시킬 때요, 여러분 타협하시면 안 돼요.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눌리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지배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다 그렇게 살아가지, 세상살이가 그렇지라고 하시면서 포기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스스로의 인격을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포기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함부로 죽여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과 정면 돌파하면서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음욕과 간음의 죄악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회적인 체면이나 도덕의 굴레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인격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를 너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히 여김으로써 그 사람을 수단화시키지 않고 내 마음속에 인격의 마음으로 존중하며 이 관계와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르는 여성이 길을 가는데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눈길이 한번 갈 수 있어요. 모든 남성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내 딸이면요, 이게 눈길이 가는 일이 아니라 손길이 가는 일이죠. 목덜미를 잡아서라도 네가 지금 이게 뭐냐 하면서 잡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우리는 그를 수단으로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의 인격을 살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딸이고 내 여동생이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모든 관계성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요, 모르는 사람이 그가 하는 일에 따라서 우리는 가치를 부여합니다. 하찮은 일을 하면 하찮게 여길 수도 있고요, 귀한 일을 하면 귀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나의 아버지이고 어머니면요,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나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은 나에게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가족됨을 회복할 때에만 이 음욕의 죄악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수단화시키고 목적화, 이 사람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이 죄악에서 우리는 이 인격이 회복되고 가족이 회복될 때, 그의 가치가 나의 마음속에 회복되고 소중히 여겨질 때에만 우리는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음란과 간음의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요, 첫째로 간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간음하지 말아야 돼요. 육체의 간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내면적인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는 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가족을 수단화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수단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부모를 수단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영적인 간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마스터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도움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자체를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고 경외할 때에만 우리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죠. 신사참배의 고문 앞에서 일사각오라는 그 글을 적으시고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처럼요, 우리는 오른 눈을 뽑고 오른손을 찍어내리라는 그 심정으로 이 간음의 문제를 다가가야 돼요. 그때에만 우린 간음을 삶 속에서 끊어낼 수 있고 이 음욕의 죄악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간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모든 사람을 인격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나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수단으로 이용하셔서는 안 돼요.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도 나의 만족과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욕망의 죄악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길 원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원하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요, 저를 수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죄악이 되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목회의 자랑을 위하여서, 저의 목회의 성공을 위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사랑하는 서울 남부교회를 수단으로 여기면 우리는 함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은혜 받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서울 남북의 모든 예배 가운데 가장 은혜 받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 아니에요. 누구시냐면요, 저희 어머니세요. 예,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 드리시면서 제일 은혜 받으세요. 세상에서 제가 설교 제일 잘한대요. 왜 그래요? 아들이라서. 엄마라서. 무엇입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할 수 있고요, 수단이 아니라 오로지 목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족이 돼야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10년을 다니건 20년, 50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서로 가족이 될 때에만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50년을 다니신 분이나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그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수단으로 여기지 마시고 오로지 인격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가족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것을 위해서요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해갈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큘라처럼 피를 찾아서 헤매는 그 목마름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 무엇에 내가 집착하여서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자랑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만족함을 누리고자 그것에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해갈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만 이 영혼의 해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영혼의 목마름과 불안함과 외로움의 문제는요, 그 누구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남편도 채워줄 수가 없고 부인도 채워줄 수가 없고 자녀의 성공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잠시 행복하게 잠시 만족을 줄 수 있지만 나의 본질적인 외로움과 본질적인 슬픔과 그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그 영혼의 해갈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음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이런 해갈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노라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또 나의 잘못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의 삶,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는 삶을 통해 이 시대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억압하고 올가매고 있는 이 음란의 죄악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숙제 드립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사회적인 약자와 비대면의 관계 속에서 이런 모든 인격을 수단으로 여기지 마시고 도구로 여기지 마시고 존중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자 하지 마시고 수단을 여기지 마시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존귀히 여기시면서 나의 가족이구나, 나의 아들과 딸이구나, 나의 어머니구나, 나의 아버지구나 라는 심정으로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두 번째로요, 간음을 해서도 안 되지만 간음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수단으로 여겨주실 때 거부하십시오. 끊어내십시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 간음과 수단과 도구, 인격의 살인으로 인해서 상처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치유의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죄악의 상처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상처받은 자가 또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상처가 치유되어야지만 다른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죄악에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찾아가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그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함부로 여겼던 사람이 있다면, 마음속에 떠오르신 분이 있다면 그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찾아가 사과하시고, 혹여나 또 누가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넉넉한 마음으로 사과를 받아주시고 인격의 회복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